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89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크게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여러 삶들 속에서 우리는 크게 넘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너무 갑작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앞날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답답한 그 순간은 정말 우리의 숨을 멎게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죠. 얼마 전 정말 숨이 턱하고 멎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스노우보드 국가대표인 최가원 선수의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고 손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던 그 모습, 또 얼굴에 잠시 비쳐 지나간 그 고통의 모습, 들것이 막 들어오고 그 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자들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제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쓰러져 있는 한 선수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 최가원 선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번 크게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4년을 정말 피땀 흘려 갈고 닦은 그 기량을 뽐내는 대회인데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긴장, 똑같은 압박, 또 누구나 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을 통과하며 그 자리에 서죠.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때 넘어졌던 최가원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넘어졌을 때 무릎이 너무 아팠고 나 이제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그런데도 다시 2차를 도전하고 3차를 도전하러 올라갔죠.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지면 2차 시기는 쉬고 3차에만 한답니다. 근데도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2차 시기를 도전했는데 이마저도 첫 번째 점프에서 엉덩방아를 찢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휴, 저 어떡하냐, 그래도 오기가 있고 끈기가 있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의 삶을 뒤로 물러나게 하기도 하고 경험해본 실패의 쓰라린 기억들은 우리를 다시 뛰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차 시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감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마지막 3차 시기를 향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죠.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내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실패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17의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약했고 그 도약은 금메달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노력과 눈물, 재도전, 인내, 각자의 종목에서 아름다운 싸움을 이어간 수많은 선수들이 그 안에 있었죠. 첫 번째 메달을 딴 김상겸 선수도 37살의 나이로 몇 번의 실패와 좌절, 그것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일어서서 올림픽의 그 시상대에 올라갔던 이야기들, 때로 어떤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첫 번째 도전이라는 값진 의미, 그 모든 이들의 넘어짐,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때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이스라엘도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영적으로 깊은 좌절 가운데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더 이상 뭘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 말이 제대로 내 마음 가운데 소화되지도 않고 한 걸음조차 옮기기 버거운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세가 물었던 그럼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오늘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어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원의 계획 6절에서 8절에 있는 7단계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과도 같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그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듣지 않았는가?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체르 로하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마음이 상했다, 애들 말로 삐졌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슬프다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숨이 막힌다라는 상태입니다. 속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바짝 말라버려서 그냥
숨도 콱콱 막히는 호흡이 가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너무 깊어서 더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삶이 버거운 겁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그들의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을 팍팍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면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애써도 우리의 마음밭은 어느덧 굳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씨앗인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 희망조차 버거운 상태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죠. 첫 번째 뜻은 우리의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말씀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칼자루가 쥐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현실에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이 말은 너희를 책임지겠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역사 속에 내가 개입하겠다 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처럼 네가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기도하면 저 멀리서 내가 너를 보고 지켜본다가 아니라 지금 네가 살아 숨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결코 혼자 걷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계적으로 세밀하고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대충 구원할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말은 그냥 알지도 못하는 단순히 좋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7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새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를 겪으면 마음이 금세 약해집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다가도 내가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다시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다시 선택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져서 정말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직장이나 삶의 무게가 계속
눌러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호흡도 점점 짧아지고 가빠옵니다. 정말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다 집어치우고 관두고 나가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지킬 힘조차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마음이 상했다라는 때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숨이 가빠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큼 강한 존재이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문제는 그 이루어진 문제 싸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가 정말 위기인 것이죠.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 모여도 격려의 말보다 상처의 말이 더 빠르게 튀어나올 때도 있죠. 나이가 몇 살이니? 승진은 했니? 학교는?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라는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의 상함 속에서 거기에 자기의 약속을 심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치유는 상처가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멀쩡한 데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7가지 구원, 아까도 언급했었던 7가지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데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7가지는 이겁니다. 너희를 빼내겠다.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약속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약속의 중심에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금씩이라도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화해한다고 그 문제가 영원히 풀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세상에 거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시간보다 세상의 가혹함 속에 놓여져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던 그 올림픽 선수들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그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로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가 불안한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너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건 알게 모르게 상처를 품고 있는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도, 그 뜻을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의 그 선수들은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그 순간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절망했습니다. 400년의 노예 시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일어설 힘도 희망을 붙잡을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너무 지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감정도, 의지도, 믿음도 다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선언이고, 너희가 쓰러져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약속이고, 너희의 미래를 내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도장, 인치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내 무릎에 힘이 있어서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커서 일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혹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숨이 막 가빠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을 세우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멈춰선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